이렇게 밝게 깨어 있다. 이렇게 밝게 깨어 있다. 이렇게 밝게 깨어 있을 뿐이다. 그냥 밝게 깨어 있을 뿐 다른 일은 없다. 밝게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다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밝게 깨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저언덕이라고도 했고 섬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세계인데 밝게 깨어 있고 오염되지 않는다. 생각이 오염되지 않고 침범하지 않는다. 생각이 침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할 거는 다 하는데 생각이 오염되지 않고 생각이 침범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그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면 의식이 깨어나고, 이때 우리가 잠에서 깼다, 그래서 이렇게 깨워서 이렇게 이제 활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비유입니다.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의 꿈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꿈으로 보는 겁니다. 이 깨달음 입장에서는 생각이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서 이렇게 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이 없다,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오해를 하는데, 생각을 안 하는 줄 알아요.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사냐, 자꾸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주 제가 요 방송 시작할 때부터 무수히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엄청 많이 한다고 맨날 말씀드리죠.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데도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 이 깨어난 사람, 이 소위 이 자리 자기 마음자리를 보고 자기 마음에서 깨어난 사람이 생각이 없다라고 할 때는 언제나 생각이 있는데 없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날 말씀드렸는데도 생각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 생각이 없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고, 이 자리를 깨달아야 된다,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없어서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이 밝게 깨어 있다, 항상 깨어 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소위 깨달아 들어오면 이렇게 깨어 있어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데,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이제 많이 드는데, 우리가 중생으로 살 때는 그 생각에 의지해서 살죠.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벗어나는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방편으로. 그 생각을 벗어나게 되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있는데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번뇌 즉 벌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없고 일단 번뇌가 없다.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럴 때 괴로움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계에서는 괴로움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첫 번째 화살을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죠.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방편의 말씀인데 첫 번째 화살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중생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 분별 집착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문득 시비 분별하는 분별 집착심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알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불쑥 일어나요. 이런 경우를 첫 번째 화살을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깨달은 사람들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거는 그 첫 번째 그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연장시키지 않아요. 그 자체 번뇌에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뇌 즉 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번뇌가 문득 일어났을 때 아예 처음부터 그게 공이에요. 일어난 번뇌가 공이기 때문에 번뇌 즉 벌이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번뇌로 인해서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깨달음 공부를 하다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번뇌 즉 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니까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깨어남이라는 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지만은 비유를 통해서 그럴듯하게 이제 말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 깨닫고자 발심을 하신 분들은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깨달은 분들과는 소통을 위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더 실감하고, 또 이런 공부를 더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해탈 세계를 같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밝게 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무수히 많은 깨달음의 공덕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측면이 있어요. 이 깨달음에서 공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에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공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깨달은 세계에서 누리는 게 번뇌 없음도 누리고 근심 걱정 없음도 누리고 뭐 두려움 없음도 누리고 편안함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그 다음에 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 없음을 누리고 또 뭐 궁금한 것도 없으니까 그런 것도 누리는 거고 또 바라는 것도 없으니까 만족감을 누리는 거고 하여튼 많죠. 말하자면 84,000 경전이 방편의 경전 말씀이 있듯이 그게 다 공덕입니다. 그만큼 많이 있어요. 공덕이. 그게 방편의 말씀이지만 다 공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누리기 때문에 경험하고 자기 삶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밝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도 공덕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은 그 어떤 게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잠자다가 일어난 것을 중생의 입장에서는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중생들은 잠을 자는 게 잠을 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잠에서 깬 거를 깨어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 깨어났다,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일어난 걸, 깨워서 일어난 거를 중생의 입장에서는 깨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깨달음에서 말하는 이 자리, 이 깨달음 자리에서 깨달아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깨달은 입장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잠에서 깨어난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생각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걸 중생의 입장에서는 깨어났다. 잠에서 깼다. 이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다.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깨어났다, 깨어있다. 이렇게 이제 출근에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이렇게 의식이 깨어나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에서 말하는 깨어있다는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 속지 않는다. 이걸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생각에서 생각을 항복시키고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이 마음을 깨달아서 반야 지혜로 생각 없이 사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 번뇌망상에도 침범을 당하지 않고 침범 당하지 않는 채로 이렇게 말하자면 생각을 벗어나 있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지혜가 이렇게 드러나서 살게 되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생각이 뭔지 몰라요. 이걸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뭔지 모르고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깨달음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밝아요. 그러니까 밝게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게 늘 그래요. 늘 항상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깨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눈앞이 항상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눈앞에 있으니까 이게 잘 보이고 눈앞에 있으니까 밝죠. 그리고 눈앞에 있으니까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깨어있다, 밝게 깨어있다, 항상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같은 말입니다. 항상 눈앞에 드러나 있다라는 말이나 항상 깨어있다 이런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한 마음이고 이것뿐이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은 이거밖에 없고 이것뿐이에요. 이거밖에 없고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 말의 분별한 내용, 말의 내용은 뭐 깨어있다, 뭐 깨달음이다, 열반이다, 뭐 정멸이다, 뭐 그다음에 불이법이다, 중도다,
그 다음에 연기법이다, 공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렇게 말은 다 각색으로 말은 다 다르게 하지만은 다 그게 한 가지 말이에요. 그냥 깨달음을 말하는 거고, 깨어있음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깨어있음, 깨달음은 그렇게 다양한 측면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세계는 정말 이것뿐이고 이 마음 하나뿐인데 정말로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것뿐이고 이거밖에 없고 이것도 말이지만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아니지, 이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끝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끝이에요. 이 말도 끝이고 여기서 끝이고 다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저언덕으로 건너간다고 하잖아요. 바냐 바람이 일다 피하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건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건너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끝이다. 이것뿐이에요. 이게 뿐입니다. 그러니까 온천지의 광명으로 둘러싸서 법이 이렇게 앞장서 있고 생각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을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고 불가사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중생의 삶의 모습하고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이 삽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런데 깨달음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깨어있게 되면은 그런 게 없어요. 말을 해도 말이 없어요.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죠. 그런데 생각을 안 하느냐, 생각을 왜 안 하느냐, 생각을 왜 문제 삼느냐, 이런 댓글을 다는데, 방송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뜻입니다.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을 무수히 하는데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깨달아 보라고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죠. 자,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것뿐이고 이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는 깨어 있다 합니다. 중생이 말하는 잠에서 깬 걸 깨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런 똑같은 말을 쓰지만은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의미는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생각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거나 생각을 안 해도 생각을 멍 때리고 있어도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두운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밝음이에요. 그 생각은 무명이라고 그래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멍 때리는 거는 어두움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멍 때림도 생각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깨달음은 생각을 벗어나 있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또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안 해서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은 어쩔 수 없이 표현의 한계가 있어요. 깨달음을 말로 할 수 없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여기는. 생각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뭔지 몰라요. 저는 생각이 뭔지 몰라요. 깨달은 사람들은 생각이 뭔지 모릅니다.
이게 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생각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한다는 거고, 생각이 뭔지 모릅니다 자체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모르는 게 아니죠. 생각을 다 알아요. 그런데 생각을 모른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으로 알 수 없죠. 그래서 불가사의한 깨달음이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봐야지 깨달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보라고 늘 드리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해하면은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발심을 하세요. 그 대신 발심을 해서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이 다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을 깨달으면은 이렇게 번뇌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밝게 깨워서 잘 살 수 있구나. 내 마음이 있는데 왜 나도 못 깨닫겠느냐. 분심을 내고 의심을 내고 발심을 내서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깨달음이 없는 분들한테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깨달음 세계를 같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웃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또 지지를 보내고 감동도 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 잠자다가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잠을 깼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의식이 깨워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거를 이렇게 깨어있다라고 하는데, 말은 그런 깨어있다라는 말을 써요. 거의 같은 말이에요. 말은 같은데 뜻은, 의미는, 내용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말도 다른 말을 쓰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는 뜻인데 그 의미와 내용은 잠에서 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생각에서 벗어남을 말합니다. 번뇌망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 뭔지 모르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유하자면 중생의 입장에서는 깨달음이 뭔지 모릅니다. 생각만 알죠. 그런데 깨달아 들어와서 이 깨달음 세계에서 번뇌 없이 눈앞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서 온 천지에 이렇게 깨달음 뿐일 때는 반대로 생각이 뭔지 모릅니다. 생각이 뭔지 몰라요. 이때 또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생각이 있는데 생각을 잘하고 잘하면서 사는데도 생각이 뭔지 몰라요. 반대죠.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생각만 알고 깨달음은 모르죠. 그런데 깨닫게 되면 생각을 뭔지 모르고 깨달음만 알죠. 그런데 중생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 뭔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생각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생각만 알죠. 반쪽만 알죠. 인생의 반쪽, 삶의 반쪽, 나라고 하는 존재의 반쪽, 우주의 반쪽만 아는 거예요. 생각 세계만 그러니까 아는 건데,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깨달음 세계도 알고 생각 세계도 알죠. 둘 다를 다 알아요. 양쪽을 다 아는 거죠.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뭔지 모르죠. 그렇지만 할 생각은 다 하고 생각을 또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깨달음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분별을 벗어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 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도 뭔지 모르는 것을
넘어서서 아마도 좀 짜증이 날 겁니다. 짜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달은 방송을 들으면 좀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짜증이 날 거예요. 왜? 생각으로 분별로 이해가 안 되니까. 분별로 알 수가 없는 말을 하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발심을 내서 분별을 벗어난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세요. 깨달아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깨달은 분들과는 깨달음 세계에서 삶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서로 실감하고 공감하고 감동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런 방송이 필요하고, 깨닫지 못한 분들은 이런 방송을 들으면 생각이 꽉 막히죠.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갑갑하고 깜깜하고 어둡죠. 짜증나고. 그러니까 한번 깨달아 보라고 드리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걸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또 이렇게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깨달음 세계에 들어오면 중생 세계의 삶을 그대로 다 살면서, 그러니까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그런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생각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깨달음의 지혜로 살게 된다. 깨달음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아무 일 없이 살게 된다. 이렇습니다. 온갖 번뇌 망상을 하고 일을 하고 할 일을 다 하고 하면서도 아무 번뇌 망상 없이 아무 일 없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